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월컵 조직 신학에 관한 내용들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직분 중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또한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중보 사역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C, 그가 중보하는 사람과 주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중보 사역은 단지 그의 구속적 제사장 사역의 보완이며 따라서 그 범위가 같습니다. 속죄하고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가 대속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오직 그들만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속죄의 제한성으로부터 유추될 수 있고, 또한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9장 24절 등의 구절들에서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결같이 신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또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한결같이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에서 예수께서는 그의 직계 제자들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주님께서는 중보의 사역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9절에서는 그는 그의 제사장적 기도의 제한성에 관해 매우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한성.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한정에서, 한정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또한 20절을 볼 때 그는 당시의 신자뿐 아니라 이미 믿었거나 혹은 장래 언젠가 믿게 될 자를 막론하고 모든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보자, 인터세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루터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반적 중보와 오직 택한 자들만을 위한 특별 중보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근거로서 원수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을 못 박은 자에 대해서 하시는 기도인 것이죠. 중보의 기도. 그것은 이제 그 못 박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자를 위한 중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리스도의 공식적 중보 사역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것이 벌크프 교수님의 의견이신 것입니다. 댐리는 이를 중보기도로 간주하면서 나중에 이 기도의 대상이 바뀌었다고 믿지만 이 기도를 단지 원수를 위해 기도하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과 같은 기도, 즉 자행된 엄청난 죄악에 대한 임박한 무서운 형벌을 피하기 위한 기도로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죄악에 대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형태의 기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중보의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가 중보하는 주제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해야 할 대단히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가 기도하는 주제들 가운데 몇 가지를 단지 간략하게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에게 나오지 않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은혜의 신분에 들어가도록, 이미 나온 사람들이 나날이 짓는 죄를 용서받도록, 즉 신의의 열매가 계속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체험을 하도록, 신자들이 사탄의 참소와 시험에서 보호되도록, 성도들이 점차 성화되도록, 그들의 천국과의 영적 교통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봉사가 연락되도록,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D. 그러면 그의 중보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는 특히 주목할 만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중보의 일관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위해 객관적 사역을 완성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미 성취된 희생의 열매를 확실히 개별적으로 베푸시는 구세주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 희생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삶으로 나타나도록 그런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한순간만 돌보시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항상 깨어서 경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모든 소원에 주목하시며 그들이 기도 중 어느 한 가지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의 중보의 권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께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은총을 구걸하는 탄원자로 묘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은총을 구걸하는, 예를 들면 거지처럼 구걸하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피조물이 주님께 올리는 탄원, 피티션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정당한 요구, 리퀘스트라는 것이죠. 정당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정당한 요구라는 것이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정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권리에 따라서. 그의 동등한 권위, 능력 있고 유효한 중보에 대한 의식은 그가 성부께 무언가 구하거나 구하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동등한 관계로서 요구한다는 의미의 단어로 에로테소를 사용하고 아이테오나 아이테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로토스가 동등한 관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권위 있는 중보자로서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분으로 성부 앞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의 중보의 효력입니다. 어떤 효력이 있을까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는 성부께 항상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표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그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받을 만한 공로를 십자가 위에서 이룬 것이죠. 이 점에 그의 기도의 유효성에 대한 확신이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가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성부 앞에서 이같이 강력한 중보자, 대언자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한 중보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야페 강구해 주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왕직, the kingly office, 왕직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삼위일체의 제2위시며 영원한 성자로서 당연히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보좌는 하늘에 세워졌고 그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이 왕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 디바인 네이처로서만 아니라 신인, 의 자격으로 행하셨던 수여적 경륜적인 중보자로서의 왕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후자는 그리스도께서 고유적 권리에 의해 소유하신 왕직이 아니라 수여받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직은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받고 돌아가신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왕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의 통치 아래 전에는 놓여있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었으니 그 같은 영역이란 아무데서도 발견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딕의 표현대로 한다면 새로운 형식을 부여받고 새로운 외관을 취하고 새로운 목적을 위해 행사되는 그리스도의 본래적 왕직이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왕직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구원 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통치하는 그의 직무적 권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왕국과 권능의 왕국은 구별해야 된다. 은혜의 왕국이라는 게 있고 권능의 왕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구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개념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첫 번째 A로서 그리스도의 영적 왕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왕직의 성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왕직은 은혜의 왕국, 곧 그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그의 왕적 통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왕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영적 왕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신자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 정립된 중보자의 통치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영적 목적에 직접적,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것은 폭력이나 외부적 수단에 의하지 않고 진리, 지혜, 공의, 거룩, 은혜, 자비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통치된다는 점에서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직은 교회의 회집, 정치, 보호, 완성 속에 나타나게 되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왕직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반복해서 호칭된다는 사실에서 암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용어는 그리스도께 적용될 경우 사실상 왕, 권위로 자신을 감싼 우두머리의 비유적 표현, 이 왕과 동의어로 쓰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문자적 유기체적 의미로 쓰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같은 유기체적인 의미를 함축하지 않고 사용된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념은 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교회를 유기적 영적 방식으로 왕으로서 통치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양자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명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그와 그의 몸된 교회 사이의 신비적 연합을 나타내며 따라서 존재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그의 왕직은 그가 권위로 옷 입으셨음을 암시하며 법정 영역에 속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그의 왕직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성령 역시 그가 교회 내에서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그의 왕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천년주의자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은 강력하게 역설하지만 그의 왕 되심은 일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가 교회의 주권적 통치자가 아니며 교직자들은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 그를 대리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마 그가 권리상으로는 소유하셨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법적 왕직을 제외하고는 그의 현재적 왕직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의 이 실천은 이론보다 더 나은 것이, 그들은 실생활 면에서는 이율배반적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자들에 따르면은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무선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국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는 속죄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왕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기원하지 않고 그 이름이 시사하듯 그의 구속적 은혜에 기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왕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 같은 명예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속전을 지불하셨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신의 완전한 희생의 공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들 자신들의 주님이자 그를 자신들의 주님이자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속전을 통하여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왕국이 이스라엘 신정 국가로 예시되었습니다. 심지어 구약 시대에도 이 왕국의 실제성은 오직 신자들의 내면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 입법자, 재판관이 되시고 지상적 군주는 단지 크신 왕을 대신하여 그의 뜻을 준행하고 심판을 지팡하기 위해 임명된 여호와의 대리자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 국가는 특별히 신약 시대에 나타나기로 예정되었던 그 영광스러운 실체의 상징과 그림자와 예표에 불과했다. 구약에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의 신약의 온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구약의 모든 그림자는 지나가 버렸는데 그 중에서는 신정적 왕국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태로부터 왕국의 영적 실체가 출현하였고 구약적 신정체제와는 독립된 존재형들을 취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왕국의 성격은 구약보다 신약 성경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또는 천국, 킹덤 오브 헤븐으로 부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나라의 중보자적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은 복음서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다른 두 실체, 즉 하나님의 우주적 왕국과 미래에 임할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왕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벌커프 교수님 보셨습니다. 그들이 지도자들 중 혹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듯이
이 두 용어는 복음서의 상호 교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는 마태와 누가가 종종 예수님의 동일한 말씀을 기록할 때 전자는 예수께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과 겉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비의 후자는 이를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시키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성은 몇 가지 방식으로 표출되는데, 이 왕국의 영적 특성은 몇 가지 방식으로 표출되는데, 소극적 측면에서는 그 왕국이 유대인의 외적 자연적 왕국이 아님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 겉으로 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 측면에서는 그 왕국은 중생함으로서만 들어갈 수 있고 마치 땅에 뿌린 씨앗이나 겨자씨 및 누룩과 같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으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리의 왕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왕국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며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보자적 왕국의 실체성을 부인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재건될 신정국가의 형태를 취하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왕국의 영적 성격을 강조해야 될 것이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왕으로 저장하고 계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교육, 입법, 사회개혁과 같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정립되는 새로운 사회적 상태, 윤리적 목표의 영역으로 간주하려는 오늘날의 추세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동일한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용어는 어떤 구체적 개념보다는 추상적 개념, 곧 죄인들의 마음속에 확립되고 인정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면 모든 인간적 노력과 단순한 형식들의 헛됨을 즉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인간적 노력으로는 단 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확립될 수가 없으며 또한 그 누구도 그 같은 통치를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통치를 확립하시는 정도만큼 그분은 당신이 다스리고 최대의 특권과 엄선된 복을 베푸는 왕국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에 응답하고 왕국의 율법을 순종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새로운 환경이 또한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만일 현재 천국의 시민된 사람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국의 법을 실제로 지키려 한다면 이 세상은 심히 달라져서 거의 알아볼 수도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 예컨대 하나님 또는 메시아의 왕직과 이 통치가 미치는 영역 및 그 결과로 조성된 환경, 하나님 또는 메시아의 통치에서 유래하는 복과 특권의 총합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승리적 절정을 표시하는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하나님 또는 메시아의 통치에서 유래하는 복과 특권의 총합,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의 절정을 표시하는 사물의 상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이런 다양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면 사람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 현존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영적 실체로서 끊임없이 확대되어가는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 왕국이 이미 그들의 시대에 임한 것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날 대다수의 전천년주의자들에게 맞서서 역설되어야 하는데, 반면에 그것은 또한 미래에 임할 소망이며 종말론적인 실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키워나가며 미래지향적으로, 그 미래에서 완전히 완성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이 확립과 인정이 인정되고 왕국의 숨겨졌던 능력이 밝혀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는 가시적이고 장엄한 모습으로 완결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적 왕국이 거의 감지할 수 없게 미래적 왕국으로 발전되어 나가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인데, 이 성경은 분명히 미래적 왕국의 도래에 앞서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을 밝히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결국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온전한 나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서는 교회와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지만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국의 시민권은 무형교회의 회원권이다. 멤버십과 같다. 그러나 그 작용 범위는 교회보다도 더 광범위한데, 이는 이 왕국이 생의 모든 방면을 관할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포괄하지만 교회보다 더 넓은 그러한 범위라는 것이죠. 유형교회는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왕국의 유일한 외적 조직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유일한 외적인 조직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탁월한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탁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때로는 유형교회와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그 유형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또한 같이 사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유형교회에 대한 가치가 그래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왕국은 구별되어야 하겠지만 전천년주의자들의 방식을 따라 구분해서 안 된다고 보시고, 그들은 왕국을 본질상 이스라엘 왕국으로 보고 교회는 현 시대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회집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견주하고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교회였고 그 영적 본질상 신약 교회와 단일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의 예표였고 신약에 있는 교회가 온전한 하나의 현현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왕직의 기간은 어떤가 라는 것인데, 이 그 시작과 관련돼서는 이 점에 관해서는 의견이 구구하다는 것이죠. 철저한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중보자적 왕직을 부정하고 그가 재림하여 천년 왕국의 도래를 선포하신 후에야 중보자로서 보좌에 자정하실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소진이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기까지는 제사장도 왕도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교회가 일반적으로 용인한 입장은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중보자적 왕으로 임명되셨고 아담의 타락 직후부터 왕으로 사역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그는 일부는 사사들을 통해, 일부는 예표적인 왕들을 통해 그의 왕적 임무를 수행하셨고, 그러나 비록 그가 성육신 이전부터 중보자로서 통치하도록 허락받으셨어도 그는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는 공개적으로 또한 정식으로 그의 보좌에 앉아 그 영적 왕국을 출범시키지 않으셨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럼 왕직 기간의 끝은 뭐냐? 지배적 견해에 의하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적 왕직은 비록 세계의 종말로 그 행사 방식의 중대한 변화를 겪겠지만 그 근본적 특성에 있어서는 영원히 계속된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 왕직은 끝까지 간다는, 영원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왕직의 기한의 영원함은 다음의 구절들에 밝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시편 45편 6절과 같은 것, 한 구절만 찾아보면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에서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하신 왕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 제27조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더욱이 그리스도의 왕직과 몰입됨, 헤드십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는 전자에 종속되어 있고 때로는 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됨, 후자는
왕직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됨은 왕직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가 결코 교회의 머리됨을 그만두시지는 않으시리라는 그런 점이라는 것이죠. 끝으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도 그 영적 왕직의 임기의 영원함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그의 중보자 직분은 결국 한 덩어리다. 제사장 직분이나 왕직이나 선지자직이나 다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딕과 카이퍼는 그리스도의 이 같은 왕직은 그가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하실 때 끝나리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근거로 삼는 유일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24에서 28절이지만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영적 왕직이 아닌 우주에 대한 그의 통치직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한 번만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에서 28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실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왕직이 끝날 것이다 그때 그렇게 보는데, 딕과 카이퍼 같은 경우에 사실 그게 아니고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영적 왕직이 아닌 우주에 대한 어떤 그의 통치직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벌크프 교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도하며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그리스도의 왕직에 관한 귀한 내용들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태초부터 왕으로 계셨고 또한 참으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셨으며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정말 저희들이 정말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정말 그 아래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좀 겸손하게 나가게 하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그 왕직을 우리가 생각하고 결국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왕권을 인정함으로 이 세상 권세가 무너져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왕권만이 온전하게 세워지며 모든 세상의 왕권들은 다 주님의 대리인이요 참 그리스도의 왕권만이 영원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수업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지금 이제 가을 추수의 계절인데 주님 주시는 풍성함으로 또한 가득하시고, 특히 이제 비가 지금 좀 내리다가 지금 이제 그쳤는데 이제 추워진다고 하거든요. 건강 잘 유의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고 참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